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4절까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론에서 행복 추구의 문제점과 그 다음 문제 제기, 우리가 행복론에서 기독교 행복론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행복의 본질, 그리고 행복의 조건, 그리고 오늘 이제 행복의 결과에 대해서 제4절 행복의 결과. 이 간단한 하나의 교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알뜰하게 담겨진 아주 구조적인 논리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토막토막 우리가 배워왔지만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논리의 구조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 서론에서, 제1절 서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행복 추구의 문제점이 뭔가,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점, 교육적인 문제점, 종교적인 문제점, 행복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행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교육적인 것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런 사입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기란 역부족이다. 그렇게 이제 추구의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그 다음 우리가 행복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행복의 본질 문제. 도대체 행복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행복의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보고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행복의 조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는 풀었어요. 행복의 본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2절에서. 그 다음 3절에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란 뭔가, 우리 종교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 해서 우리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행복의 결과에 대한 겁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철학에서나 또 학문을 추구하는 자들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행복한데 사회는 불행하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참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양분된 사상체계 아래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가 엉망이 되고, 복지사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개인의 행복이 저해되고, 그래서 사회와 개인은 적대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와 개인주의가 완전히 양분된 그런 하나의 생각체계, 관념체계,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럼 거기서 묘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좀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을 좀 나누어서 사회를 잘 구성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 먼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이미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좀 나누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개인이 희생이 되더라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권력으로 이미 축적된 사회의 그 어떤 요소로 개인에게 분배해 주는 것.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게 해가는 것. 이게 이제 아주 극대 극으로 나누어진, 그러니까 사회 먼저 그 다음 개인. 이게 이제 소위 사회주의죠. 그 다음 이제 개인, 그 다음 이제 사회, 복지사회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로, 개인주의 체제로 이게 가능한가? 사회주의가 하려다가 실패돼 버렸죠. 실패해 버렸잖아요. 다 가난해져 버리고, 다 불행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북한이 사회주의 이제 체제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만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사회주의 다 포기해 버렸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북한하고 그다음 어디입니까? 저 미국 밑에 있는 섬나라고 하나 감막했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 정말 상당히 농도 있게 남아 있는 집단인데 두 나라가 다 가난해지고 불행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건 이미 현대 사회가 다 포기해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개인주의 사상 체계인데 이론이란 말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 체계의 이론인데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도 이런 개인주의 사상 체계 아래서 생활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자꾸만 등장되잖아요. 자꾸만 이제 늦게 나타난 거죠. 이것은 아예 일찍이 실패해 버렸고 이것은 아주 느긋하게 실패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점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빈부차가 극대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빈부차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은 참 좋아요. 이미 소유한 자,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득권자들은 좋다 이 말이죠.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재산이 더 많이 증가돼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은 더 많이 증식이 된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니까 빈부격차가 한없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메꿔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줌으로 사회 전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방법은 거기죠.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나누어 줌으로 사회 전체가 편안하게 살게 만드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한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더 많이 가지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고려를 해주므로 차고 넘쳐서 넘치는 그것으로 개인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 가져서 갖게 만드느냐. 방법은 그거예요. 그 방법. 그러니까 뺏으려면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률을 만드는 건 세금을 많이 매겨서 뺏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사람들 거. 세금을 많이 매기려니까 꼼짝 안 하고
자꾸 돈을 막 외국으로 다 빼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국내에 놔두면 세금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수백억을 모아놨는데 이거 자식에게 물려주려니까 그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보니까 거의 다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고 자식에게 가는 건 몇 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수단 방법 다 써서 몰래 자식에게 이제 뭐 3살짜리에게도 막 저 지방 땅 수만 평이 3살짜리에게 등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이제 세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자꾸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나 사회주의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정치적인 문제점에서 우리 고려해봤잖아요. 정치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2만 불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만 불대에서 주저앉는 경제가 만 불대에서 주저앉는 나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럼 일어선 나라는 뭔가 패권 잡은 나라들, 미국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패권을 잡은 나라들은 그래도 뭐 얼마든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견뎌나가는 거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지하 자원이 없고 외국 무역에 의존해야 될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주변 경쟁국가로부터 완전히 낙오돼 버리게 되면 그대로 함께 망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가장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행복의 개인,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본질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심리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짐으로 우리가 행복해졌다.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그러면 그 다음 사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그것이 행복의 결과라는 주제하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정치를 바라볼 수 있고 논평도 할 수 있고 해결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지만은 완벽을 향해서 갈 수는 있단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갈 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선까지 가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자면 우리가 겨우 수원쯤 가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전쯤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대구쯤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삼천포쯤 가다가 그래서 이제 거의 부산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평생 사는 동안 완벽한 곳을 향해서 가는 척도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이 50%를 가느냐 70%를 가느냐.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한 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론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가는데 이 결과에서 생각할 문제들은 첫째 이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행복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넘어가서 보면 성실한 봉사. 우리 사랑과 봉사라는 말 많이 쓰죠? 사랑과 봉사, 사랑과 봉사. 간단하죠? 분명히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게끔 돼 있고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봉사할 힘이 솟아요. 또. 그래서 사랑과 봉사라는 건 행복의 결과로 맺어진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랑과 봉사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 5절에서 최종적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들이 제 3절에서 제 4절에서 배우는 행복의 결과에서는 행복의 결과로 먼저 사랑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이 남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봉사생활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낳아서 참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오르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뼈라도 녹인다. 이런 사랑의 힘이 솟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봉사를 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게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의 조건,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선 종교적 조건이 갖추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심리적 조건, 마음의 평안과 충족감, 심리의 충족감, 이게 조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쭉쭉쭉쭉 열매로. 평안하니까 마음에 충족감이 충만하고, 충족감이 충만한 그것이 곧 행복이에요.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봉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과 봉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오늘 낮에도 광고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성숙한 분들은 무게중심을 봉사 쪽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돌리게 돼 있습니다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면, 신앙하게 되면, 알고 신앙하게 되면 평안하고 충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 말. 행복한 자는 사랑함으로 봉사하게 된다. 그래서 봉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게 제 목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이유는 믿어지게 하려는 거고, 왜 믿어지게 하려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이고 만족한 생활을. 오늘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우리 회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족하잖아요. 편안하고 만족하는 행복감이 있다 이 말. 행복하니까 행복해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봉사하게 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도 이제 제가 목회하는 방향도 그 방향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내심 없이는 안 돼요. 인내심 없이는 명령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내가 어제도 시험에 좀 잠깐 들었는데, 어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딱 여기 나왔는데. 불편한 이유는 뭐가 어떻게 좀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될 테니까 그건 깔끔하고 정리가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어느 누군가에다 했어요. 이것 좀 이렇게 정리하면 넣겠네요.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벗어붙이고 내가 해치워버리고 말았어요.
해치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딱지가 자꾸 나잖아요. 예?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열딱지가 나나. 죄송해요, 열딱지라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자꾸 쓰니까 자꾸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 것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시켜서 그러는구나. 왜 말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 놓고 하기 싫어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한 사람한테 내가 열을 내는가. 내가 잘못이구나. 그대로 바로 한 10분 내지 15분 후에 싹 정리해버리고, 아이고, 내가 열낼 필요 없지. 맞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랬는데 왜 시켜? 내가 시켰거든요. 저것 좀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좀처럼 제가 누구한테 뭐 시키질 않거든요. 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라고 시키기까지 기다리면 죽는 날까지 봉사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제가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믿어진다 말입니다. 믿어지면 이렇게 가게끔, 반드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봉사 안 하면 벌 받는다. 또 남을 위해서 헌신 안 하면 벌 받는다. 연보 안 하면 벌 받는다. 축복 못 받는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1년에 몇 억씩 나와서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 이 결과로. 누가 돈 벌어서 돈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돈 벌기 얼마나 힘들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 안 내면 벌 받는다니까 벌벌 떨고 나오는 거지만 11조 안 내고 하나니까 도둑질해 먹으면 저주받는다 이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정말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내야 또 많이 복 받는다니까 복 받으려고 내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말아라. 솔직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몇 억씩 나와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과정이라. 물론 그게 중에는 습성적으로 또 아이고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체면치레로 낯깎일까 봐서 조금씩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낯보기로 아무개도 얼마나인데 아무개도. 내가 오늘 또 딱 예배당에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행사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연보가 얼마예요? 그리고 날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큰 얘기했건만 또 날들어 얘기하더라고요. 오전에. 그래 들어보면서 봉투를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일률적으로 5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률적으로. 밤 안 자고 밤새껏 상의를 했는지 교회마다 전화를 해. 너 5만 원만 해? 나도 5만 원만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싶더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완전히 체면치레하게. 여기 이 강의 지금 각 교회에서 다 들을 거야.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마음이 담겨야죠. 안 그래요? 행사에 대한 당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데 2만 원도 될 수 있고, 어느 교회는 1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여기에 그 교회에 최선의 마음이 담겼구나. 그런데 어려운 교회도 5만 원, 그런다는 교회도 5만 원, 다 5만 원이야. 우리 교회 연보하듯이. 우리 교회 보면 막 전부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쫙 5만 원, 거의 다. 그래서 계속 5만 원 더 거의 한 건, 죄송해요. 연보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체면치레로 내는 거 아니에요, 연보라고 하는 거. 이래서 내는 거지. 진리를 사랑하고,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내 새끼들, 내 새끼라는 게 무슨 김씨 새끼, 이씨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에요. 응? 우리보다 어린 영혼들은 다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더 이 소중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 뒷받침. 우리 다 후원회원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린 애들 자라나는 후원회원들. 음악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내는 애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우리 투자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먹여서 가르쳐 나가는 이 귀한 교회학교 운영에 우리가 정말 후원자로서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 용보를 해야지.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여기 동정받는 것 아니에요. 교회란 동정심으로 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 불쌍하니까 한 분 도와주다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게 해도 진짜 교회는 천지예요. 이 땅에 큰 교회도 많고 큰 교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작아도 이쁜 교회. 내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저는 큰 호수를 싫어한다. 흐려진 물이 가득한 호수보다는 저 산골짜기 위에 옹달샘, 조그마한 바위 틈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옹달샘을 더 좋아한다라고. 그 말 아마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교회도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교인들 많이 늘어나는 걸 지금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모델이 있어야지. 야, 그 교회 가니까 참 멋있더라 진짜.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진리가 확산이 된다 이 말. 에이, 그 교회 가니까 막 말씀만 있다 보니 말씀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거기도 뭐 엉터리고. 이렇게 되면 뭐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진짜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다. 두려움과 공포 사라지고 염려 근심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충족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이상 더 행복이 없잖아요. 그 이상의 행복은.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이들의 모임. 그래서 사랑과 봉사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 개인의 행복이 하나의 단체, 이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한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한 주님의 몸이 건재하게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아요.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이스라엘 국가처럼 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바로 기독교 국가를 그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기독교 국가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몽땅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을 했으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조선족을 하나님이 조선족만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고 안 택한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전국 복음화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 뭐 서울 복음화 이것도 다 부질없는 얘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하면서 행복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그 집단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되지 아니한 봉사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 공로주의가 나와요. 공로가.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고. 그런데 사랑의 힘에 의해 사는 것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나가는 게 아니죠.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해도 끝이 없잖아요. 해줘도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늙은 노모가 시골에 혼자 살면서 그냥 그 굽은 허리 움켜쥐고 그냥 이 밭대기 저 밭대기 돌아다니면서 참깨 심고 들깨 심고 콩 심고 팥 심고 마늘 심고 고기 거두어서 조만히 해서 큰 딸 오면 주고 작은 딸 오면 주고 큰 아들 오면 며느리 오면 싸주고 다 주고 싶은 거죠. 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심정이듯이 그거 즐겁게 받아와야 돼요. 그걸 즐겁게. 그 어린 노인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막 아주 즐겁게 엄마 고마워, 엄마 참 고마워, 어머니 고마워. 그리고 막 즐거워해 줘야지. 엄마 이런 거 뭐를 줘? 돈 몇 푼 주면 사는 거. 잘났어. 돈 몇 푼 주는 거 사는 거에 거기 사랑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따끈따끈한 사랑이 묻어있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이 묻어있는 봉사,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의 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참 제가 이 목회를 정말 싫어했어요. 목회를 싫어하다가 어제도 젊은이들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좀 뭘 사업을 해서 먹고 살면서 나도 좀 마음껏 봉사하면서 좀 그렇게 교회 생활을,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을까. 그래서 그걸 시도하다가 완전히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하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이제 뭐 짜부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모두 생활을 담당해 주고 전념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내가 교회 직원 쓰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돈가치로 일하려고 한다면, 돈가치로. 여기가 무슨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회사냐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완전히 장사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기 월급쟁이들이 득실거리면. 거기에서 완전히 교회 다 구기는 거거든요. 돈 많이 주면 조금 더 하고, 돈 적게 주면 덜 하고, 돈 몇 푼 주면 안 한다고 덜 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여러분 돈 안 줘보라고 내가 하나하나 돈 하나 안 줘도 한다고 그랬더니만 진짜 돈을 나중에 안 주더랍니다. 그리고 자꾸 줄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박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그런 소리 해!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 소리 하니까 자꾸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안 줘도 해요. 난. 교회에서 한 번 안 줘도 또 이제 또 혼난다 나. 안 줘도 해요. 난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받아서 이 일 전무하다 보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 시간이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감당해 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전무하잖아요. 그냥 온전히 전무. 응? 제가 이렇게 딱 예배당 쳐놓고 다 출근해가지고 아침 일찍 8시경 출근해서 저녁 10시, 11시 퇴근하면서 그렇게 일하니까 동료 총회 목사가 와보더니만 참 멋있다. 내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예배당 지면 꼭 그렇게 하겠대요. 왜? 어떻게? 자기는 목회한다고 그게 아니거든. 그냥 설교 한번 해놓으면 뭐 이거 한다고 돌아다니고 저거 한다고 돌아다니고 어디 선교한다고 외국 나가고 뭐 무슨 모임 있다고 어디 해운대 가고 무슨 저 뭐 속초 가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토요일 날쯤 돌아와서 뭐 밑장 그저그저 해 나가지고 설교. 목사처럼 완전히 나는 도덕문화나 그렇죠. 설교하는데 뭐 이미 책 다 써놓고 책만 놓고 강의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준비해 놓은 거. 마음판 놀려다녀도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몇 분 나이 드신 장로님들,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왜 그러니? 빨리 성경 강론집만 딱 끝내면 그냥 저하고 샥 놀러 다닙시다. 우리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이 많이 들어서도 일만 하라 이거다. 놀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개인과 사회가, 여기다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걸 교회로 붙여보세요. 개인과 교회가 조화롭게 잘 성숙해가는 과정은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억지가 없어야 돼요. 눌리지 말아야 돼요. 자유스러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행복해지면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말로만 해요? 사랑에 봉사가 나오죠. 땀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봉사에는 땀과 희생이 범벅지잖아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회도, 아름다운 집단도, 아름다운 교회도 잘 여물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성숙동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의 봉사자가 많은 교회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명의 교인 가운데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성숙도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 70%다 하면 성숙도가 70이고, 사랑에 봉사하는 사람이 90%다 하면 성숙도도 90%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로 보아서 우리 한 350에 한 400명 이쪽 저쪽 우리 작년부에 모이는 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봉사자가 순수한 사랑의 봉사자죠. 전부 사랑의 봉사자. 물론 연보는 빼놓고, 연보는 우선 빼놓고 몸으로 땀으로 봉사하는 분들, 찬양대, 교사, 청소, 그리고 안내, 주일날 차량 안내, 그다음 사무, 또 관리, 권사님들이 관련, 전부 따지면 일주일에 식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150명 이쪽 저쪽 숫자가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면서 말씀 배우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400명 잡고 150명 정도라면 약 30% 조금 넘어섰나요? 450명이면 30%죠. 그러니까 35% 정도. 우리 교회 성숙도가 한 35% 정도. 만약에 50% 정도 된다면 그런 봉사자가 한 200명. 그러면 연보봉사까지 다 따지면 우리 교회는 거의 한 50% 이상의 성숙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0% 성숙도가 있다. 연보하는 분들 이렇게 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만 되면 강력한 교회죠. 진짜 정말 내세울 만한 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보아도 부러움 없는 교회. 지금도 부러워하는데 한 70%의 봉사자로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러니까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봉사하는 가족이 많으면 그 가정은 자꾸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 돈 쓰는 식구가 많아져 버리면 갈수록 쫄아들죠. 집 팔아서 집 팔아서 전셋집으로 가고, 전셋집 가서 전셋방으로 가고, 전셋방에서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그래서 자식들 다 마지막 가르쳐 놓고 남는 건 앙상한 부모의 뼈골과 가난만이 남아서 나중에 가난 속에서 시들어져가는 부모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들 7, 8명 나누고 그것들 다 먹이느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하나나 둘 낳고 기르잖아요. 부부가 둘 낳아서 부부가 직장생활 다 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강력하고 풍요로운 교회가 되는 거고, 봉사자는 적고 어린 영혼들만 있어 놓으면 힘겹죠. 진짜. 목회자도 힘들고 장로님들도 힘들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힘들죠. 자기들이 다 그 많은 성도들의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성실한 봉사자로 성숙되어지는 이것이 교회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결과, 이제 본론 한번 보십시다. 55페이지에 보면 종교적 조건을 기초로 한 심리적 조건이 구비됨으로 얻어진 성도의 행복은 내적으로, 이 행복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도의 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내적으로도 좋은 결과, 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행복의 결과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거란 말입니다. 행복의 결과는. 이것만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고, 행복의 결과만큼. 행복의 결과가 불결한 게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가장 좋은 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지. 그러면 그것은 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게 내적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게 내적인 거예요. 내적.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당연히 외적으로는 성실한 봉사가 나오죠. 성실한 봉사. 그러니까 반짝하는 감정에 의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지구력 있게, 성실하게, 이 우리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순간 쌈박. 예를 들면 하는 척 하는 건 한 1년, 2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지속하는 건 안 된다.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 봉사 못하는 거예요. 지구력 있게 쫙.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 신학연구원 운영위원장 하시잖아요. 하는데 처음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얘기해서. 운영위원장 맡으셔가지고 막 의욕적으로 막 이분들 저분들 이 교회 저분들 저 교회 권면해서 운영회원들을 모집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되면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몇 푼 내다가 안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맥이 풀려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만 해주면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제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끈질기게, 그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게 회비를 내주어야 우리 신학연구원이 지구력 있게 꾸준하게 나가죠. 예를 들면 어느 분이 한 번 돈 있는 분이 딱 나타났다고 딱 보니까 교회가 돈이 좀 부족하구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금년 예산 내가 한 2억 보태주겠습니다 하고 딱 던져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그 2억이 들어오니까 한 7, 8억을 세웠다. 보태서. 내년에는 그 사람 안 내주면 예산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내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성실한 봉사 꾸준하게 변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사랑의 봉사는 변함이 없어요. 행복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는 그러나 자기 돈 자랑하기 위해서 인물 자랑 자기 어떤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건 자기가 드러나면 몇 푼 하고 안 드러나면 안 하고 그걸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 살아가는. 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반 학문에서 이게 가장 지금 첨예화되어진 문제라니까.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싸우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 욕먹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요란스럽고 이 사상 때문에 이미 사회주의 이건 완전히 몰락돼 버렸고 이 개인주의가 몰락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광이 이루어지는 발광을 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빈부차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걸 아무리 작지만 모래알이 모여서 태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아무리 작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정말 그래서 목마른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옹달샘 물 한 모금에 피곤을 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옹달샘. 제일 비열한 게 제일 초라하고 제일 째째한 게 자기 행복에 취해서 자기 혼자만 취해 사는 인간. 솔직히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이란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행복하면 사랑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과 봉사가 왜 안 나오는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 행복지 아니하니까? 왜 행복지 않은가? 만족지 못하니까. 뭔가 아직도 덜 채웠어요. 더. 그냥 욕심뿐이야. 더 많이. 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사랑의 봉사가 나와요? 행복할 날이 언제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봉사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남들하고 담쌓고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구석진 곳으로 들어갔다가는 봉변당하는 수가 있어요. 냉겨놓고 다 나가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째째하게 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째째하게 구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가 만족지 않으니까. 그 만족지 않은 것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집이 작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못 채우는 거예요. 절대 그건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교적인 조건, 심리적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마음의 평안과 충족감으로 채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수입이 좀 적어도 지금 새 빵을 서령 살아도 종교적인 조건과 심리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자기도 셋집 살면서 어떤 사람은 셋집 살면서 막 그 혼자 사는 노인들 막 쫓아다니면서 밥 해가지고 도시락에서 막 배달해주면서 활짝 웃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평안을 가졌다면서도 한 번도 사랑의 봉사를 해볼 줄 모르는 그런 약삭빠르고 째째하고 이기적이고 에고이스트 이런 심리를 가지고서는 절대 인간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자꾸 싹트요.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그 사랑에 의한 성실한 봉사를 하게 되고 곧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죠. 행복한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봉사로서 행복한 삶이 이어져요. 행복 그 자체는 마음의 충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행복한 삶은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런 건전한 사람들이 기업인이 되고 큰 재벌이 되고 그런다면 멋있는 재벌로서 사는 거죠. 그 재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갖추고 그들에 대한 장학금도 마련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체나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직업전선도 이제 직업훈련도 시키고 그래가면서 이제 온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싹트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재벌은 재벌대로 어떻게든지 정부 돈만 갖다가 큰 사업해서 좀 이권 나오면 그거 외국은행으로 빼돌리고 부도나면 정부한테 다 떠넘기고 그거이 과거 우리 재벌들이 하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등에 없고 이거는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정부에서 돈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 갖다 사업해서 많은 무직자들 취직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백성들 일터 준다니까 돈 대줄 거 아니에요. 수십조, 수십억씩, 수백억, 수천억씩 대줘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무역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이득 남는 거 살살 이중장부에서 돈 빼가지고 해외은행에 돌려서 아들에게 해외에다가 아들에게 집 사주고 해외에서 아들 사업시키고 전부 빼돌려놓고 그러면 돈이 나중에는 이제 어려움이 IMF 같은 어려움이니까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몰라라고 다 가져가라 회사 다 가져가라 다 정부에다 떠밀어 놓으니까 정부는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해결되겠어요? 누구나가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사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쓰지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해가지고 백성들이 일거리 주고 그 위험한 사업 한 번 했다가 망쳐지면 왕창 망하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돈 갖다가 여러분 우리들이 세금 낸 정부 돈 갖다가 해서 망해도 좋고 벌면 내 돈이고 버는 건 내 돈이고 망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죠. 우리나라가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가들이 과거 다 재벌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돌아간다. 이래 가지고 개인의 행복이 사회와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수조 대 수백조 대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로 노는 게 아니고 작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면 작은 사랑의 봉사 속에서 우리는 알뜰살뜰하게 옹다생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는 날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제 확실한 소신이에요. 이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신을 향해서 확실하니까, 이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걸 위해서 계속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님 가리키는 게.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지혜의 보고이시다. 계속 하나님을 가리켜서 믿게 하려. 믿어지게 하려. 믿어져서 평안하고 충족하고 행복하게 하려. 결과는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 바로 나타난 것이 전인격적인 변화된 행복한 생활. 전인격이 바뀌어요. 전인격이.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분 엄청 변하세요. 엄청 변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바뀌죠. 안 바뀌어질 수 있나요? 이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확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에 성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이 역사를 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평안과 충족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거기서 바로 사랑의 봉사가 나오게 바로 그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왜 항상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언급을 하는가?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와 그 다음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사랑의 봉사를 해도 애기가 크질 않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참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노점상을 해서까지라도 착식 뒷바라지를 합니다. 대학 1년 동안 열심히 등록금 내주고 용돈 내주면서 대학 1년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지쳐버렸어요. 2년째 없어진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부모 절대 실망 안 하지. 또 참아요. 졸업할 때까지 참아요. 졸업할 때까지만 참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나가려고 계속해서 또 이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 떨어져도 참아. 또 떨어져도 또 참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끝까지 참는 소망의 인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 누구에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동제해 있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50%의 성장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성장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당회나 목회자나 모두가 참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이유는 반드시 자라난다. 반드시 더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확신, 이것이 참고 살아가도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봉사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틀리면 뭐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예요.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길밖에는 어느 방법으로도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다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상체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내 경쟁자로 삼아요. 교회에 딱 왔는데 와서부터 경쟁 심리가 발동해요. 차 바꿨네 저 사람? 열딱지나. 또 열딱질 한다. 열나잖아요. 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더 좋은 차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차를 못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 터지는 거예요. 불행감이 쌓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해지겠어요. 어떻게? 그럼 그만큼 이제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지면 두고 봐라. 몇 만 그래도 나도 이제 2년만 지나면 항상
나도 2년만 지나. 그러면서 구두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두쇠처럼 쫙 아끼고 인색하게 그냥 절대 주머니 안 헐어요. 막 모으고 모아서 너보다 더 그냥 봐라. 뭘 봐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산다면. 교회 와서 경쟁하려면 무슨 교회냐 이 말이죠. 도리어 좋은 차 타고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 돼.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다 뻔쩍하게 못 대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가만히 구석에다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 도저히 바꾸는 방법이 천하 없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전제되는 유실론적, 어저께 청년들에게 받은 유실론적 세계관 틀 속에서만이 해결이 되지, 그 틀이 아니고는 어떤 문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없어.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어느 것도 마찬가지. 해답을 못 얻는다. 그러나 해답 깨끗이 나오니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다. 참 나는 신기해요. 참 그래도 또 연보내에서 한 달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공간 협박에서 나오면 뭐 신기할 것도 없죠.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데 알딸딸한 교인들 모아놓고 당신들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면 당장 하나님께 도둑질해 먹었는데 도둑놈한테 복 주겠느냐. 이런 논법으로 성도들을 위압하고 강요해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도리어 이상하죠. 안 나오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건데. 안 내도 저주 안 받고 돈 한 푼 안 내도 택한 백성 천국 가요. 예? 봉사 안 해도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누가 돈 내? 그 아까운 돈을 누가 돈 내냐 이 말. 돈을 왜 내? 왜? 뭐 때문에? 예? 안 내면 누가 죽여요? 근데 왜 돈을 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자꾸만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구나. 우리 보통 성경 배우다 보면 나를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질문하는 사람 많죠.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다. 아무나 행복하게 사나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사나요? 아무나 정말 사랑의 봉사하면 아무나 사랑의 봉사가 나오나요? 택한 백성에게서 사랑의 봉사가 나온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모르 택한 백성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못하는 건데 알면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따라서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확증. 내가 택했는가 택함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봉사,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진정한 사랑,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아름다운 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상한중앙교회 날로 날로 진리 안에서 성숙돼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